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살아가며 또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시간을 쪼개고 또 마음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합할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님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주트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변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자존심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그들이 육신대로 행하는 것 같다, 봐라,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저렇게 버벅거리면서 잘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니까 저 사도는 가짜 사도다,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작정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로 돌려서 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말로 돌려서 말합니까?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부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자랑,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 부질없음을 알면서도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였던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사역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 가까이 있다 보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좀 식상하니까 이동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동호 목사님도 설교를 한 7년 정도 하니까 성도들이 설교 때문에 은혜는 받는 척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더라. 오히려 어디서 잘못된 이상한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호기심에 이게 맞냐고 물어보기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세계적인 설교가 이동원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가까이 있으면 그것의 고마움이 자꾸 사라지고 잊어버려지거든요. 그리고 별식, 다른 신선한 자극적인 외부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어떤 사람들의 말만 듣고 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바로 이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이 사도 바울의 서운한 감정이 남겨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온라인 시대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만의 교회들이 수십만의 교회들이 이 유튜브로 지금 매일 거의 설교 방송을 내보내는 시대거든요. 성도들도 유튜브로 돌아다니다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찾아서 들으면서 뭔가 대리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본교회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메시지,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이 사람의 심리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좋은 꼴을 먹여도 맨날 먹는 집밥은 식상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자꾸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대치되는, 또 노선이 다른, 색깔이 다른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고 또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교회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교회들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세우신 사명과 목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적어도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주진규 목사라는 사람을 세웠다면 적어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방향성을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겠죠.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섭렵하고 우리 목사님과 비교하고, 사실은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용납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참 허탈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맞춰주고 복음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례비도 받지 않은, 부족하면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를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7절,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죠.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압니다. 지금이야 제가 사례비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사례비를 받는 부분이 넉넉해서 제가 게을러질까봐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치를 줄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온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봐라, 저거 예수님의 사도면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도 하고 와이프도 데리고 다니고 좀 넉넉하게 생활해야지. 왜 저렇게 찌질하게 자기가 일하면서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저렇게 할까? 봐라, 아무도 안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사람들 그렇게 오해해요. 진심을 오해합니다. 목회자의 진심, 희생,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권리를 내려놓는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사실은 굉장히 슬픈 상황입니다. 저희도 초창기 때는 생활비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죠. 저 혼자 과외를 하고 있었고, 아내가 함께 이렇게 같이 일하기 전까지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놓지 않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성도들에게 개척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담임 목사라는 목사 자리에 있는 저의 위치가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정말 사도 바울과 제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정말 교회에 어떤 소망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곳이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 곳인데 목사가 뭐 다 가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가져가서 교회가 쓸 돈을 비축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그 진심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또 목회자의 희생 그거 안 알아줘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을 하나님이 아신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진심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저의 진심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오해되어져 보이고 곡해되어져 보이고 또 왜곡되어져 혹시 해석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부족한 것을 좀 용납해 달라. 목사로서 이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은 자리에 있는 위치이죠. 리더라는 곳은 그런 자리이죠. 그런데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실망스럽다 말씀하시면 사실은 제가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제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서 가장 견디기 어렵고요. 어제 그 유퀴즈에 나온 그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그 방송국 작가였던 사람 16년차 된 작가인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1박 2일 그 막내 작가로 들어갔던 작가인데 지금은 메인 작가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1년차, 2년차 신입 작가 때는요 실수를 한 가지를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실수이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실수인데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실수한 걸 들키고 싶지 않고 또 실수한 것 때문에 욕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힘들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고 할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는 걸 봤어요. 저에게 좀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실수하지 않은 척 하려는 게 얼마나 연기인가. 사실은 제가 실수가 없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실수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목사일 겁니다. 그래도 저의 그런 부족함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성장하고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본인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섬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나오죠. 바울은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인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또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의 사역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라고 본인은 얘기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39대, 39대만 때렸는데 예수님도 한 번 맞으셨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딱 한 번 맞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5번 맞았대요. 등이, 온몸이 상처투성이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은 아시죠? 곤장 때리는 거, 엉덩이가 터지도록 때리는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는데 기적처럼 살아나서 다시 또 복음 전하러 가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부서졌다는 겁니다. 3번. 세월호 1번 부서져도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진짜 복음 전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떠다니고 있었다.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런 고난 당한 것들은 자신이 감당하고요,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양들의 약함, 그들의 실족함, 낙심함, 바울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멀어진 관계들 속에서 바울이 그냥 괜찮았겠냐는 거예요. 애탔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의 여정 가운데 개척 이전에도 부사자일 때도 사역하다 이렇게 떠나가거나 연락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겉으로는 그냥 축복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서든 같이 동역하자 위로해 주지만 사실은 떠나간다는 것, 또 멀어진다는 것, 오해가 쌓여서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정말 아픈 일입니다. 애가 타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요. 목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근데 늘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붙들고 살기보다 잘 따르지 않고 멀어져 있고 좀 마음이 냉랭한 그런 지체들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들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목회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좀 멀어진 분들, 또 부족한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 영상 보신다면 돌이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심각한 고난은 당하진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지금도 교회를 향한 염려함이 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감히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다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을 압니다.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사도 바울의 고난과 또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부족한 목사,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돌보라고 맡겨주신 이 사명, 저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완벽해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감당시켜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자의 말과 행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한 자리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어지고 멀어진 관계들로부터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목사도 하나님 더욱더 겸손히 주께로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넉넉한 마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